찬송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송하기가 제일 힘든 건데요. 숨쉬기가 평상시보다 아마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찬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채 막연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삶이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왔습니다. 또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각자 위치에서 말씀 듣고 계시는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9절은 이번 주 암송이시죠? 친숙한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 4개월, 5개월 전에 그때 한번 와서 뵀었는데요. 또 5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또 뵀습니다. 또 두 번째 뵈니까 좋으시죠? 자주 뵈니까 정듭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저희 국내 교회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설교가 순환이 되다 보니까 한 교회를 자주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빨리 잡혀서 이게 웬일일까 하다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 왔을 때 무슨 주제로 우리가 교제를 했었더라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상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마음의 갑옷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또 더욱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물러가거나 또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시죠?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한 해 한 해 또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상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좀 품이나 몸가짐이 있고 아주 속되지 않고 훌륭한 것,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가짐이나 행동, 그다음에 말이 굉장히 품위가 있다, 속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고상하다,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에서 읽는 이 고상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하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모든 어떤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말을 조신조신하게 하고 굉장히 품위를, 행동을 조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참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취미를 놓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연극을 좋아한다든지 또는 뭐 오페라를 좋아한다든지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을 선호하는 걸 보고 참 저 사람 참 굉장히 클래시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상한 의미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그 비밀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2020년 12월 달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뭘까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입에 가까이에 차고 있습니다. 뭘까요? 마스크 착용하기.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몇백 원 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아주 중요하다, 정말 뛰어나다,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정말 우리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의미가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죠. 사실 이 마스크 쓰는 것이 별일 아닌데도요,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아주 극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벌써 500명, 600명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와, 벌써 또 500명, 600명이 됐네, 어쩔까 하는데 이걸 좀 시각을 넓혀서 전 세계적인 시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10몇만 명,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하루 사망자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고 정말 뛰어난 의료기술도 있고 과학기술도 있는 사람들이 왜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수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고상한 것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마스크 쓰기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저도 이제 거기서 한 13년 같이 있었지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개인적으로들 생각이 독특합니다. 뭔가 획일화된 것,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통제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요,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그죠? 한편으로 들으면 맞아요. 도리어 몸이 아픈 사람, 확진자, 또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마스크를 써야지 우리 건강한 사람이 왜 마스크를 쓰냐. 그 논리를 따져놓고 보면은 참 그럴듯하다라고 싶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논리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이죠. 이걸 인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패러다임 또는 프레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나 세상의 어떤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떤 의미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이제 유태인으로 살면서 아마 8살 때부터 배워왔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온갖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냥 대충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삶, 바리새인의 삶이 이 바울에게는 그 모든 삶이었었어요.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지켜왔던 사람, 그리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율법적인 삶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동안 내가 갖고 왔던 생각들, 삶의 방식들,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거기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단순히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인생 중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더군다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그들은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현재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 시대처럼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런 그리스도의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극렬하게 예수를 거부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최종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한번 이제 처음에 내 주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 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순서를 한번 뒤로부터 바꿔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는 너무 다른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 지식이, 그 깨달음이,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것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전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 우리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것도 말구유에서, 성경에 말구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가장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지극히 자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죠. 또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나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다른 광신자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속의 거부 반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시죠? 안 그러셨나요? 아마 거의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받게 됐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앉고 일어섬, 먹고 마시는 것,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모든 것을 하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또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내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고, 여러분 고상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기존의 개념에서 좀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삶이 가장 뛰어난 삶이고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고상한 삶을 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고상하다의 반대말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상한 것을 굉장히 클래식하라고 고귀한 것, 비싼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반대, 천박하다, 예를 들어서 뭐 대중적인 대중가요 이런 걸 좀 왠지 싸구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80년대 중후반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클래식할 아주 고상한 것만, 찬양도 고상한 것만 해야 돼. 그래서 오로지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요즘처럼 뭐 청년들 CCM 부르고 하는 것을요, 아주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기타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막 기타 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이제 장로교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타 치고 같이 찬송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딱 하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것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마침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그때는 피아노 반주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반주하면서 이렇게, 그거 생각나십니까? 차트 이렇게 탁 넘기면서 그 복음 가사 써진 거, 악보도 없습니다. 가사만 써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이제 한참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왜 교회에서, 이 신성한 교회에서 그런 싸구려 악기를 다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하다, 천박하다는 그 개념을 우리 이제 세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왠지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약간 클래식한 것처럼 느끼고, 믹스 커피를 먹으면은 어떨까요? 약간 싸구려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13년 있으면서요, 제일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믹스 커피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메리카노도 이런 것도 맛있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로 미국 처음 가가지고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스타벅스 상품권을, 카드를 한 5만 원짜리, 50불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밖에 나가시지는 말고, 멀리 가시지는 말고 가까운 스타벅스 가셔서 이걸로 차라도 한잔 하셔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가봤었습니다. 굉장히 촌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집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별다방, 일명 별다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자매하고 용기를 내서 이제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사실 메뉴가 전부 다 알다시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커피를 즐겨 마셨던 것도 아니고. 근데 왠지 여기 오니까 좀 조심하다기보다도 내가 좀 품위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매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얼른 눈에 들어온 게 에스프레소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거 뭔가 좀 분위기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프레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샷, 투샷 그러길래 이왕이면 투샷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큰 잔에다가 투샷 줬는데 아주 이만큼 주더라고요. 주면서 저한테 영어로 막 뭐라고 설명하는데 오케이, 예스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으란 뜻이겠지,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왔는데, 저 자매는 이제 아메리카노, 이렇게 전라도 말로 고봉이라고 합니다. 하나 가득 따왔는데 저는 이거밖에 안 가져요. 저한테 당신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몰라, 제가 했어요. 왜 이거밖에 안 줄까? 그리고 주변 옆에 사람들 주문하는 거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왜? 내가 뭘 주문을 잘못했나? 근데 이제 제 자매는 가서 자꾸 이야기하고 물어보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설명하면 뭐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먹어 하고, 이제는 커피라 지가 별맛 있겠냐고, 죄송합니다, 원샷하고 들이켰습니다. 사약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써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걸 먹느냐 하면서 그 이후로 약 한 8년 동안은 스타벅스 근처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에스프레소가 그거였구나라고 하겠어요. 갑자기 커피 이야기가 나와서요.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실내 장식이 멋지게 되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왠지 내가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막 바깥에 시장터에서 일하고 그러면 싸구려처럼 보이고, 그건 우리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정말로 내 주로 모시고 그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이 말도 고상하게 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고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참 고상하게 사는 것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싸구려입니다. 진짜 고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고상한 삶입니다.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다르죠. 자, 그래서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생각 밖의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 속에서, 범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생각 밖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정말 이건 내가 지금까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상하다라는 의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 또는 인간의 삶과 경험,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근거는 어디 두고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지식, 감정, 정서, 이해, 우리 사람의 생각 밖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모르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이 마스크, 전 세계적으로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마스크 간단하게 그걸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것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까?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요,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사실 목숨이잖아요. 마가복음만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 사실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사실은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그걸 의로운 사람, 의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말 고상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또 한번 봐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요, 너희가 재는 그 잣대로 너희 자신도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기준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짓는가, 어떤 잣대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는 그걸 선택하고 분류하는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이 나중에 그 결과는 그대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쓰레기고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 딱 받자마자 술, 담배를 확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정말 있을 데 없는 걸 내가 왜 이것에 끌려다니느냐. 그동안 즐겨왔던 어떤 죄 하루아침에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아주 서서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물론 믿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생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두느냐,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것,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구원받으시고 나서 다른 건 다 끊을 수가 있었는데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 너무 놀랍고 정말 이런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것이 성경 속에 있다니 너무 놀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담배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뭔가 집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점심 딱 맛있게 먹고 휴게실에 가서 막 이제 사원들 모였을 때, 어이 김대리 이리 와봐 하면서 확 성경 했는데 그냥 하자니 답답하고 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요? 품속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하나 딱 물면서 봐봐. 확. 제가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서 리얼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확 꺼내면서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와 놀라긴 하는데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막 또 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왜 담배를 피세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청천벼락 같은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내 담배 피는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 않았나 보구나 하고 그냥 그때부터 담배를 확 끊어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품 안에 있는 담배를 확 꽂아놓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피워. 그런데 사무실 돌아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다시 그 스물스물 그 담배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 결국은 생각이 변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성경에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보내셨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어느 만큼 나는 그 자로 내가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자랑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새인의 교사에게서 직접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또는 하버드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뛰어난 사람, 지식인,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갖다가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자기 어떤 그 보증을 세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죠? 저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토색 불이 간음도 하지 않고 저는 아낌없이 그리고 율법의 흠으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왔던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삶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또 잘 쓰임새를 잘하게 되면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또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돈을 벌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근데 뭐 내가 돈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평가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말하는 너희 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까지 가야 되냐면 최소한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만 그래도 천국 조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준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상상 밖이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배워왔고 살아왔던 그 모든 지식과 삶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무 쓸모없는 거네? 예, 아무 쓸모없는 거였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행위로는,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게 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기발한 거였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뻥 하고 뚫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수많은 율법과 율법적인 노력, 그게 전부 다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워야 했냐면요, 그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 또 어떤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했겠죠.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이제 613가지라고 압축을 해놨잖아요. 그죠? 613가지. 그런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 248가지의 하라는 법,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법, 크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먹어야 되고,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자세하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하길 나가 이걸 거의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고 나름대로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게 얼마나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한지 한번 이해해 보실랍니까?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12월 달 되면 이제 요즘 이제 저희 교구 식구들도 성경 1도 가신 분, 2도 가신 분 막 상품 준다고 이렇게 막 합니다. 저는요 1도 가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시죠? 1도 가신 분, 2도 가신 분, 어떤 분은 3도, 4도 가신 분. 어김없이 연초가 되게 되면 여러분 또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맨 먼저 탁 막히시던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제사법이 저 제사법하고 비슷한 것 같고, 뭘 더 뿌려라, 뿌리지 말아라, 이걸 넣어라 말아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읽었다 치자, 넘어가잖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씩 자세하게 적용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머리 터졌을 겁니다. 머리 터져. 그러니까 참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다 본인들도 힘드니까 몇 가지만 딱 추려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래서요, 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것도 일이다라고 해서 안 합니다. 전등불에 이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하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할까? 이제 해봤더니 이제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뭐가 나요?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 날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딱 땀 안 날 거리만큼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일이 아니다라고 딱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복잡하죠? 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일이에요. 열 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불을 탁 켜면 뭐가 나와요? 열이 나거든요. 일입니다. 또 불을 탁 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안식일 날 그래서 밥을 만약 음식을 데펴 먹으려면 어떻게 데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부터 가스불을 깼습니까? 가스불 아주 약하게 틀어놓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중탕을 시키는 거죠. 미지근하게. 안식일 전부터 켜놓은 거니까 이건 내가 절대로 일한 거 아니다.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또 안식일 날은 모든 엘리베이터의 층수가 다 멈춥니다. 절대 안 누릅니다. 왜?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일이거든요. 참 묘하죠. 자,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해로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만 딱 부딪혀도요, 이게 그 수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그 자세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더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자, 이 세 단어로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죠.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시골 청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 청년입니다.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주 유명한 율법 학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력이나 부자도 아니고 참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아주 시골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촌뜨기죠. 자,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특별히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 여동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모습, 내가 알고 경험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방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세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목수의 아들이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지금도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동생들이 다 살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고향이나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12월 25일 날 태어나시고 세상에서 참 사랑을 두려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신 분,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배워왔던 그런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만큼만 딱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안 믿어진답니다. 이성적인 눈과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더 이상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건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 이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 딱 맞거든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제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생각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천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놨다는데요, 사실 천국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그럼 막 천국에서 설명하니까요, 딱 한마디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천국 가봤어요? 물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근거로 믿을까요? 성경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 눈앞에 성경이 없었다라면, 이 지구상에 성경이 없었다라면 어땠었을까? 정말 답답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좀 더 격렬하게 표현한다면 답답해서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고생하고 저렇게 살다가 죽는데 어디로 갈까? 속 시원하게 누가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못 내려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걸까? 누가 대답을 해줍니까? 대답 못 해줍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도대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대답을 해줍니까? 대답 안 해줍니다.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교과서를 봐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아무도 답을 달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죠. 또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다윗, 골리앗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어디 상상 속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은요, 그런 분이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계셨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믿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막막합니다. 믿으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믿으라고 할까? 어떻게 저렇게 믿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배우다가 와,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구나. 새록새록 새겨집니다. 새록새록. 성경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이렇게 좀 한쪽에다 치워놓고 살지 않나요? 아마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각하기를,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무슨 권위가 있겠으며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을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막으려고 했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던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적인 노력,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모든 전통과 의식이 하나님,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모든 게 방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정말 평생을 쌓아왔던 가르침과 경험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죠? 예. 우리도 구원받을 때 사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지옥은 안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지옥 가실 것 같아서 안 갈 것 같아서. 에이, 설마 지옥에 보내려고요. 그럼 천국은요, 조금 자신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바울 사도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만남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세히 알듯이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부부로서의 일생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과의 삶이 시작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친밀한 분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맏아들.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예요? 우리 형님, 오빠? 그러긴 좀 그래요. 맏아들. 히브리서 1장 한번 봐보시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큰 형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형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맏아들이고 아버지고. 네? 저는 이제 제 아버님이 한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미국 막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옛날 제 아버지 때 보면은 특별히 말씀 별로 없으셔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사실 별로 없어요. 늘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 아마 거의 비슷한 연령대 그러실 거예요. 혼내시길 좋아하고 다정한 말보다는 막 뭐라고 나무라시고. 근데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랑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몰랐죠. 더더군다나 제 아버지는 국민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사회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앉았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야, 어른이 수저 뜨기 전에 먼저 뜨는 거 아니다. 벌써 야단 먹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밥 먹을 때는 이빨로 확 긁지 말고 입술로 호 이렇게 긁거나.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너 지난번 성적 어떻게 됐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러면요, 정말 이 밥 먹는 시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 좀 다른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주고 밥이라도 좀 즐겁게 먹게 해주시지. 꼭 그 시간 되면.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애를 키워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키워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연구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마 부모들은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급하니까 야, 이거 좀 잘해라, 잔소리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말 친밀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은 사실 좀 부모,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참 가까이 하기 껄끄러운 그런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괴로울 때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라고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범한 죄를 그 육체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 예수님은 나와 멀리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직접 겪으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사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그 뒤에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동생이다 그렇게 부르시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셔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큰 형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분, 모든 능력과 모든 지각을 갖고 계신 분, 답이 없지 않아요. 그분한테 가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뛰어난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뒤에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의 큰 형님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셔요. 못에 찔리는 그 고통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아이고 자기는 한 번이라도 겪어봤으면서 그런 얘기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다 겪어보셨어요.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예수님은 너무 달랐어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다. 모세는 본인도 연약하지만,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더 나은 피로 우리 죄를 갚아주셨고, 더 큰 제사장이고 우리의 형님이시고 정말 친밀한 분으로 계속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려움을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여기 안 계신 분 생각하지 말, 그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어려움을 아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로, 내 형님처럼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걸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아까 말씀처럼 답답해서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심 염려는 왜 끊이지 않을까? 저도 그 말씀 듣고 근심이나 염려하는 거 불신이다. 그 설교를 한번 듣고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그때부터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딱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 뭐 먹지? 메뉴부터 고민하잖아요. 점심 차려서 먹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잠자는 동안 잊어버렸던 근심 걱정이 눈 딱 뜨자마자부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딱 올라옵니다. 참 이상하죠. 이건 근심 걱정 염려가 평생 가는 동안 없어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도 그랬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이미 사실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잖아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은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자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당연히 그 먹고 오니까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아침마다 뭘 내려보내 주셨죠? 만나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하늘에서 떡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전혀 없는 데서 그런 먹을 걸 주셨어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갑자기 먹을 걸 턱 내놨어요. 그 표적을 봤다면 어땠었을까요? 광야 40년간의 그걸 기억을 얼른 떠올려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에서 내려준 능력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사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배부른 거, 육신에 채워진 거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육신적인 것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이 나라를 다윗처럼 만들고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죠?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도 인정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깨웠는데도 인정 못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계셔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첫 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누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듣는 모든 것은 사실 표적입니다. 표적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러나 7년 환란 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벌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직장이 잘 튼튼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됐다가 다시 또 얼른 회복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데요. 이 시간이 아주 길어요. 가족들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가족 전도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낙심합니다. 그냥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바울 사도도 아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나중에 직접 만나게 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축복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했다라면 영락없이 지옥행이었는데,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세 가지 말을 하잖아요. 내 주님이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글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얼굴 한 번이라도 봤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인간적으로 시골 청년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 친형님처럼, 내 친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깊은 관련을 맺어진 것,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맨 앞에 뭘 높여놨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다라는 걸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셔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친형님처럼 나를 돌보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걸 알고 그걸 따라가는 삶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러시던가요? 예전에 어떨 때는 내 계획, 내 옛 습성들, 내 욕망들, 그게 먼저 나를 앞질러서 나를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가장 고상한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가장 고상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값으로 사놨습니다.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사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기가 실랑가 모르겠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나셔요? 잘 모르시죠? 그냥 내버려 두셔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요. 참 그게 좋았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래라 저래라 좀 그만하셔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좋아도 내가 하고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와 됐다. 나도 이 천국 가는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또 이런 말이 올라와요. 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충동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생각의 변화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봐보실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지식이
이걸 알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셔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요, 참 어떨 때는 이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참 가벼울 때가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내가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아? 그럼 또 답답해집니다. 뭘 어떻게 되지? 막 죽으라고 뛰어봤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신앙생활 막 해보고 발버둥 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지식이나 배움이나 가르침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습관, 모든 것이 사실 이 그리스도를 나는 따라가는 삶을 방해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싶은데 계속 따라옵니다. 육신 있는 한.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그걸 따라가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고상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말도 얌전하게 하고 조신하게 하는 거 물론 고상한 모습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살고, 내 인생이 사나 죽으나 나의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상하다라는 말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강하다라는 말도 있고 가장 지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해요.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는 생각은 뭘까요? 내 삶을 끌고 가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뭘까요? 벌써 12시 반인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내가 지배할까요?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딘지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갔어요.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속을 지배하는 거 뭐였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배를 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내 자손을 저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종살이 갔습니다. 억울하게. 이 정도 되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배했었을까요? 미움이에요. 형들에 대한 미움. 막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주지 않을 거야. 그게 지배했다라면 요셉은 아마 종으로 살면서 또 억울한 일도 겪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대가 무너졌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지배했습니까? 예? 그 단적인 일을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 땅에 와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까지 다 거주해서 왔는데요. 살게 될 때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형들이 두려워서 어느 날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우리가 옛날에 모르고 그랬습니다. 행여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 이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라면 요셉도 그 마음속에 뭐가 지배했을까요? 억울함, 원망, 미움. 그게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고상한 삶에서 천박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 이런 때가 오기도 하거든요. 억울함,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었어요? 전도서 12장 봐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국은 내 인생 최고의 중요한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가장 고상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 이 전도서가 아마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때 기록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에서야 이걸 발견했으니 어땠었을까요? 미리 알고 살았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적어도 미리 경험해 보기 전에, 우리는 미리 경험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성경 속에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다 교훈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갔다라면 실수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텐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성경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 올 한 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에 제약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전도하는데도 또 같이 봉사하고 말씀 듣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이라고 해서 아마 당장은 이게 좋아질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때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삶,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형제자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 최고의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장 중요하고 그 삶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우리 강석교회 형제자매님들 건강하게 또 우리가 힘껏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또 전도하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라는데요, 그랬다가는 1시 넘어갑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악하게 살아왔던 저희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성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어려움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히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또 내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도 아직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이 귀한 믿음을 더 확인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새마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다시 또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소교회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